이달 연말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좀 묵상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모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수도 말씀하시는데, 수도 많은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대로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혹시 이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름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를 수도 없고, 가서 툭 치든지 어이 뭐 하겠죠? 막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면 곧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더럽히면은 결국은 그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많은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자, 여러분, 어느 남녀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이름을 좀 물어봐야 되고 전화번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번호가 혹시?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름을 가르쳐주고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준다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 내가 당신하고 좀 교제할 마음이 있다, 사귈 마음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 줄 적에 만약에 고개를 아니요, 그런다면 나는 당신하고 교제할 생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난 너와 교제하고 너와 사랑을 나눌 각오가 되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 뜻을 깊게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대로 그 이름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떠냐,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그분이 나에게 이름을 알려줄 적에는 괜히 알려주겠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자기 주인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의 이름을 모르고 내가 그 집에서 종살이 한다. 그건 종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랑시인 김삿갓 이름 혹시 알아요? 김병현. 김병현. 자,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시험을 칩니다. 근데 그 시제가 뭐냐면은
그 근래에 역적으로 몰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역적에 대해서 너희가 좀 평가해라. 거기에 대해 글을 써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동안에 배우고 자기가 느끼고 그 여론 들은 대로 열심히 썼어요. 근데 과거에 급제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할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그 신랄하게 악평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과거에 급제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란 걸 알고 내가 우리 조상의 가문에 먹칠을, 그 이름에 먹칠을 했다 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자, 내가 우리 가정에 먹칠을 했다. 할아버지 함자만 좀 알았어도, 좀 할아버지 조금만 알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결국은 그 방랑시인 김사과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지. 정말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왜 그분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계속 얘기하실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창세기의 첫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뭘 것 같아요? 오늘 주보를 안 봤어. 엘로힘. 자, 엘로힘으로서 그분의 장엄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창세기 첫 장 내내 사용되는 이름인데 그 1장에만 32회가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 약 2,500 단어가 이 엘로힘이 나옵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엘로힘입니다.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이신 분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만유의 통치자라는 것. 이게 엘로힘의 그 이름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주관자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야지. 자, 창조 사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복종해야 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로힘이라는 그 엘, 여러분 엘을 하면 하나님이죠. 자, 엘로아. 자, 이게 뭐냐? 엘로힘의 엘과 엘로아라는 자, 엘로아가 복수형. 그래서 하나님의 엘로힘은 그 뒤에 힘이 자, 복수 어미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자, 복수이지만 어떨 땐 또 단수로 쓰여지는 거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자, 단수로 쓰여지고 또 복수 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 이게 다 복수 단수가 다 같이 쓰여진다는 거. 자, 여러분,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구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속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뭔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셨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이, 건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아니고서는 죄 때문에 멸망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엘로힘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속자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은 복수, 같은 엘로힘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 상대적이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자신도 내가 잘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내 자신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자, 12절 같이 한번 12절 띄워주세요. 나는 너희 중에, 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여기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내가 너희를 붙들었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의 딸에겐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것은, 자, 하은이가 암만 내가 하은이가 나를 좋아해도 하은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너 아버지야 그러는 것은 우리 자녀하고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이를 일찍 낳았잖아요. 25세 우리 큰애를 낳았어요. 25세. 우리 집사님 24살 때. 뭘 알겠어요, 그 어린 나이가.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에게, 야, 딸아, 내가 내 아버지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자,
어떻게든지 보호해 줄게. 이 말이 내가 네 아버지야 이 말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됨이야. 이것은 뭐야? 너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를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세상 아버지들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책임을 못 져요. 저도 그때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학비도 제대로 못 줬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들 지가 다 이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고 했는데, 근데 인간 아버지도 마음속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으면 나는 너의 엘로힘이야,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되고,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 봉사.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도리란 말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었을 적에. 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 찬송이 예배잖아요. 요새 우리 예배 찬양이 진짜 나만 느끼는지 너무너무 좋아진 거 있죠? 와,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이럴까요? 아니요. 모두가 합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자, 저렇게 어린아이일 적에는 제가 아무 섬기고 그런 거 없어도 다 부모가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근데 제에게 돌아가는 건 끼케야 우유 요마침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저 애가 커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쟤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뭐 그런 바람 가지고 키우진 않지만 그래도 얘가 커서 효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효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뭐 이거 물어보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 책임져 주시느냐? 그가 내가 지은 목적대로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예배하는 게,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적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나 자신을. 나 자신을. 근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나 자신의 예배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보다도 나는 잘 돼야 된다. 그죠? 나는 잘 돼야 된다. 여기에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제가 조금 더 커도 부모는 계속 보아주고 저한테 그때는 우유에서 조금 더 오는 게 밥 한 공기예요. 밥 반 공기. 그렇죠? 그거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정도는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멋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게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예배를 드려와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오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찬양대를 쓰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성도들한테 잘 보이고 잘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지금 뭐가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찬양단을 보면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내 목소리가 커야 되고 내 목소리가 더 잘 나와야 되고 내가 예쁘게 불러야 되고 나만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화음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내 소리가 좀 크게 나올 적에는 내가 마이크도 좀 띄고 근데 리더는 항상 있어요. 자기 위치를 차지해야죠. 리더가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들썩이 마이크 쭉 내려놔. 그리고 리더 잘 올렸죠. 리더가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언제부턴가 주일 그 예배에 눈물이 나. 근데 이거는 찬양을 잘해서 눈물이 아닌가 성령님의 어떤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에 가사가 오늘 처음 부르는데도 가사가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부르던 노래 아까 뭐예요 그거? 요배고백. 귀로만 듣던 난데 이제 주님을 봅니다. 맞아? 여기 나왔어?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라 이제 봅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삶, 눈은 멀고 장님인데 귀로만 듣는 삶, 이것도 여러분 안 들리는 것보다 좋죠. 욥이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내가 가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진짜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여러분 눈을 딱 감고 귀만 듣고 돌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도 욥 같은 사람 없죠 사실은요. 1장부터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욥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나는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욥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환경에 보여지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찬양을 아까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3절 이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요, 규례커녕 무슨 뭘 우리가 하겠어요. 오직 내 삶 속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삶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헌신을 해도 다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그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내 마음속에 오고, 그분이 창조주여 주관자여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라, 이걸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3절 4절 보세요. 자, 이런 자리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3절 4절 같이 3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네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시니. 제가 저기다 농사를 짓잖아요. 배추하고 무를 새 집에서 심었습니다. 여기 농사 오래전부터 짓는 소장님, 그들은 베테랑이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장년이가 나는 1년 이제 처음 심는 건데, 근데 처음엔 우리 배추하고 무가 제일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빛을 선포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심을 때도 빛을 선포하고, 갈 적마다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빛이 쓰라, 빛이 쓰라. 근데요, 뭐 이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지금은 우리 배추가 제일 잘 된 거예요. 네? 아니 같은 땅인데 거기다 우리 골이 있고 여기 밭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맨 처음엔 제일 비싸.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 거름을 주고 비를 주면 당신도 좀 저걸 주라고. 내가 안 줬어. 왜? 내가 빛을 선포했는데 뭐. 하나님 말씀 된다. 그리고 저쪽에 잘 됐던 것도 햇빛이 똑같이 찌는데 거기에 그냥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거. 신기하죠. 나는 이것이 뭐냐? 이건 꼭 이렇게 믿어도 안 믿어도 돼. 이거는 이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같은 빛을 쬐도 싱싱하고, 한번 여러분 이따 저 끝에 있는 게 우리 배추. 한번 가서 신기할 정도 가서 한번 보세요. 예? 정말이에요. 예. 빛이 있으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여기 형제님은 빛이 있으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배추 속에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을 따라 비를 주시며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빛만 선포하면 되느냐? 내가 삶을 빛을 선포할 수 있는 행실이 따라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자,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또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서 엎드릴 것이라. 자, 이게 뭐예요?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이다. 네가 있는 그 삶 속에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평안하십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울 때에 다시 한번 잠잘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의 특징은 왜 못 자는 줄 알아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울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도 자, 모든 칼에서, 전쟁에서도 칼에서 모든 것을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 또 8절 9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와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히 하고 너희를 창대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일당 100명을 내가 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것만 읽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에게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 너는 내가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창조했어. 왜? 나를 섬기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근데 내 욕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욕심에 의해서 헌신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죠. 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요 마귀들에게 밥밖에 안 돼요.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 전에 농사에 있는 게 남아있는데 새 곡식이 있으므로 이거 남겨도 그냥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새우런 걸 계속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올해 농사를 짓죠? 그러면 이걸 창고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거를 뽑아서 팔고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해가 돼서 새로운 쌀이 수확이 되면 또 이걸 창고에 들이고 그 전전 거를 또 뽑아서, 왜? 이거 안 먹으면 썩으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그때 내가 새 것을 먹을 것을 자 주고 그 묵은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갖다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 아니겠습니까? 농사가 풍년이 됐는데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는, 쌓아놓을 곳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나누라는 것인데 창고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이 지금 모든 얘기가 뭐예요? 예? 전부가 엘로힘.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엘로힘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왜 못 사느냐? 왜 나만 이렇게 안 될까? 다른 친구들은 뭐든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물질 경제적인 문제에서 내가 왜 이렇게 허덕이고 안 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답은 이거예요.
너 엘로힘 하나님을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네가 내 규례와 법규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준대.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주신다면요, 이 성경책, 이게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갖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어? 정말이야. 우리 모두, 아니 우리 주인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왜 내가 이렇게 허덕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좀 싸놓고 살죠? 하나님은 좀 싸놓고 살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내 백성인데 내가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절 12절에도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계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엘로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 중에 늘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멀리 계셔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언제? 나는 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요.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 있은 우리를 건져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엘로힘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분을 누려야 되는데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야, 너희 속에 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 집안까지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갔음에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그 속에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점점 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총리 되는 길을 지금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종이지만, 여러분 모세는 맨 처음에 40년 어디 살았어요? 궁후에서 살았을 적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출세에만 연연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도. 그가 거기서 출세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 쫓겨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돈 벌려고 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돈이 벌어졌던가요? 안 벌어졌어요. 근데 80살에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양을 치다 호렙산 주변으로, 하나님의 산 주변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 신을 벌 수가 있고, 그 신을 벗는 기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나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을 하고 직장을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명예를 위해서 번다면은 그게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을 누릴 때, 그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주관자의 하나님 되신 분을 내 마음속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결국은 되는 거야 하면서 그분을 누리기 시작한,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풍족하냐 아닙니다. 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부족. 여러분 어떻게 부족해 없는 거예요? 막 이마침 싸네 부족함 아니요.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먹게 하시면 이게 풍요로운 삶인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나의 잘되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결국은 나를 섬기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있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